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말씀은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외우시기도 하고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전가라는 것입니다. 임퓨테이션에서 죄가 전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이러한 내용들, 그 전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책임을 전가한다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전가에 대한 그런 교리가 이제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많은 책망들이 있었다면 이 책망 이후에 이제 그 다시 사도 바울의 그 바울직에 대한 어떤 오해에 대한 해명과 또 여러 그 사역에 대한 그런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해명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써내려갑니다. 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단순함 그리고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늘 저 사람이 얘기하는 바가 정말 그대로 진실인지 아니면 그 뒤에 무슨 뜻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피곤해지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정말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그냥 내가 얘기하는 그대로가 진실과 단순하게 그리고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자에 대한 정의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부패하지 않은 말씀을 분명하게 단순한 마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전하는 것 그것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늘 그 전하는 사람, 특별히 사역자 그리고 그 모든 전하는 사람들한테 닥치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도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 할례자들의 사역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는 우리도 결국은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주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지식층이었지만 어려운 말이 아니라 분명한 말로 그리고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십자가만 내가 알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단순하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봐도요, 그냥 사실은 쭉 읽어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시대와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전하게 되면서 5장으로 넘어와서 부활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있는 우리 몸은요 장막입니다. 그냥 텐트 같은 그런 장막집 임시로 지어진
그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새 집을 앞으로 입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이제는 성화의 길,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받아서 이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분께서 주실 만한 자가 되려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는 두려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로서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왜 두렵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새로운 집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가 돌아보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설득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모든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도 아시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심에도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11절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 양심에도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다시 추천할 필요가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 대답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의 추천서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을 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고린도 교회의 그 어떤 사역의 정당성, 그리고 누가 추천했는지 이런 것들을 추천할 게 아니라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사역자들을 대신해서 자랑할 기회를 주겠다. 누구에게요? 위선자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추천서를 들고 다니던 그런 가짜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어떠냐면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자랑하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자랑하는 그런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떳떳하게 분명한 말씀으로 대답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말 가짜 율법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과 부활과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들에게, 가짜들에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 그런 것들로 자랑할 수 있다. 그러한 기회를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라고 12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분명한 말씀, 자신의 확신으로 대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미쳤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여러 가지 모함들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해도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베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그 많은 지식 때문에 그것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고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단시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함들을 당했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경 쓴다면 하나님을 설득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야 되죠. 사람을 설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설득하다 보면 사람들이 안 기쁘겠죠. 설득당하는 사람, 기분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생각하고 아 그렇구나라고 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으나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의 드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어느 누구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안 기쁘더라도 사람을 설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자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두려움으로 설득했다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나 그것처럼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우리는 누구든지 섬겨야 합니다. 사역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군림하듯이 말고 사람들에게 섬기듯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부활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전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설득했다. 이게 바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하시고 너희들의 양심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함과 이런 것들 개의치 않는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사람들은 기쁘지 않더라도 사람을 설득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추천을 안 했고 온갖 모함과 모멸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는지가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왜?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들을 강권하게 했습니다. 컨스트레인 했다고 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힘으로 몰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 사역자들을 힘으로 그렇게 하게끔 몰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강력하게 밀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사람들의 모함을 개의치 않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분명한 말씀으로 두려움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게 하는 것, 이것들을 분명한 말로 전하도록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풍성한 사랑,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다고 오늘 기록을 합니다. 어떤 제한 속죄 이러한 교리가 아니라 여기서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냐? 모든 사람이 죽은 거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전제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죽은 거나 다 마찬가지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이 무엇을 받고 어떻게 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모든 사람이 그 때문에 죽은 거랑 똑같은 결과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전가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 그것을 예수님께서 전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와 죄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인 그 죽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분이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모든 어떤 그와 동일한 결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옛날 그 어린 양처럼요, 6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날마다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날마다 죽으셔야 됩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결과를 낸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에서 죽으셨느냐 그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전가이고 그 전에 이것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와 죄들을 위해서 전가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뭐 누구를 정하시고 이 정하신 사람들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저 사람은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게 마땅하고요, 내가 저 사람하고 정말 천국을 같이 가느니 정말 내가 본전 생각이 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럴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나 사도 바울은 두려움으로 설득하고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십자가로 주셨는데 그 전에 모든 죄를 전가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다시 전가받고 이제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도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제한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가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사랑하셔서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들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당신의 사랑을, 그 무한하신 사랑을 제시하셨다, 보여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그들을 강건하게 하고 확신으로 강하게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은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었다고 오늘 15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살게, 깨어 있든지 자든지 그렇게 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이후에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서 산다. 그렇다고 그분한테 뭘 바치고 그분한테 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살으라고 성경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삶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을 보는 관점도 바뀌게 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합니다. 이 문장의 앞구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알 때 아무도라는 것이 이제 그 영어 성경에 저는 이제 아무도를 한글로 봤을 때는 예전에 좀 오해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무도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 사람도 그 사람을 알 때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이 바뀌고 그리고 관점이 바뀔 때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사람을 볼 때 육신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보는 그런 관점이 바뀌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 알았으나 예전에는 그리스도도 그랬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같이 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을 육신에 따라서 알고 육신의 이득과 손해와 저 사람과 나의 어떤 인격을 비교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하면서 알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알았던 어떤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이해관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어떤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 시각은 세상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육적인 시각이었다면 이 시각이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 변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육신의 관점에 있다면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순조롭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생활, 이런 생활로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람들을 볼 때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8장 6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봤습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지만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썩어질 육신 장막 집에 있지만 새로운 집, 그 집을 약속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영적으로 이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의 변화가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있고, 관점에 대한 변화, 삶의 목적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 태어난 창조물이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런즉, 지금 그러한 관점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모든 시각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신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새로운 창조물인데 과연 모든 것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자꾸 이 바쁜 일 때문에, 그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들이 밀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 인생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정말 새롭게 된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날마다 우리가 어떤 이 새로운 그런 관점과 달라진 관점에서 살고 있는지 늘 한번 보게 됩니다. 바쁘게 살고 있는데요,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고, 회의하고 강의하고 연구하고, 어제도 이제 지방 출장 갔다 어제 밤에 오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 보면서 왜 이번 주는 유독 바빴는지, 더 바빴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관점을 보면서 내 관점이 과연 달라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일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으면서, 그리고 사람을, 우리 그 지체들, 그리고 주위에 말씀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에 닥쳐 있는 급한 일들, 그 일정들을 소화하는데 바쁘지, 이러한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 16절,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제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그 영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먼저 새롭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새롭게 되고, 이제는 앞으로 주님 다시 만날 때 새로운 집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새롭게 또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까지는 부활, 그리스도의 심판석, 성화를 통한 보상, 이러한 것들을 두려움으로 전하고, 그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기 때문에, 강하게 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을 한다면, 16절, 17절에는 그렇게 이제 삶의 변화가 있은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변한 것,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관점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17절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러한 생각들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 그 신분으로 이미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18절 이하에서 사역을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역자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입니다. 그 사역을 주셨는데 어떤 사역이냐? 바로 화해의 사역이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원래 이제 개역성경에는 화목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화목으로 하는 그 어감과 의미와 화해하고는 좀 다릅니다. 화해는 이제 그 reconcili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원래 관계가 안 좋았는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서로 화해를 해서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그 새로운 창조물,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데 이 모든 새로운 것은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예전에는 그러면 어떤 관계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의 관계였습니다. 예, 그런데 누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그 관계가 단절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매달려서 아쉬운 쪽이 매달려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화해도 사실 우리 쪽에서 먼저 제의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화해 헌물로 되면서 화해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쉬운 게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화해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강권해서 모든 사람의 관점을 어떻게 보게 하느냐, 화해하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끔, 우리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 그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그들에게,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그럼 결국 통해서 화해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화해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화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고 합니다. 화해 헌물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인간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범법을 우리 사람들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가받고요. 그리고 그대로 이제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화해하게 하는 그러한 그 화해의 말씀을 사역자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 19절에 나오게 됩니다. 범법을 세상에 돌리지 않고 당신이 맡기고 그 사역을 위해서 맡기셨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와 죄들을 전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받고 그 한 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은 동일한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가를 해서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가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건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20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청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화해를 간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합니다. 대신해서 전하는 그 사람을 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사하면은 대사관에 있는 그 대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맞습니다. 대사관에 있는 대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국의 그 왕국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이 대사는 국가를 대표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신해서 국가의 말을 전합니다. 이 대사는 그 지도자, 그 통치자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것이지 그 대사가 함부로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대사가 통치자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통치자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대사입니다. 위어스비 주석에 보면 이 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사는 선택됩니다. 주님은 바울을 선택해서 그 사역자가 대사의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사는 보호를 받습니다. 대사가 곧 국가입니다. 어느 나라에 그 대사관이 있더라도 그 대사관을 공격하면 그거는 그 나라를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사는 본국으로부터 필요를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피땀 흘려서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우리가 일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대사에게 필요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사는 전쟁 시에 본국으로 소환된다고 위어스비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마귀와 전쟁을 할 때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간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휴거가 돼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사로부터 위탁받은 그 말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대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본업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오늘 21절에 이 죄의 전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보통 그 전가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이고 죄를 짓지 않으신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 자체가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죄로? 우리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전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전가받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바뀐 이 새로운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 상태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고린도후서 5장부터 부활과 그리스도 심판성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시각과 목표가 완전히 바뀐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직까지 그 썩어질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육신의 생각과 그런 관점으로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분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새로 태어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된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새로운 시각으로 달라지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서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해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화해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대사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대사로서 받은 말씀을 분명하게 위탁받은 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과 나의 정치적인 관념이 아니라 위탁받은 대로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 압력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모함과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분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더한 것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사역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사역자는 그 목회자와 리더가 있지만 그 외에 또 예수님의 그 섬김을 본받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역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선한 사역자가 된다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받으실 만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새로 태어난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 상태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해야 하는지, 그분과 함께 새로 태어난 대사로서 그 역할을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